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편 6장 16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아멘. 16절의 저물매는 오병이어 표적 시간의 끝난 후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시작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 시간은 알 수 있는데 끝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오병이어의 시작과 끝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5절에는 오병이어의 시작 시간이 적혀 있는데 저녁이 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녁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종료된 후의 시간입니다. 종료된 시간도 저물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 시작 시간이 저녁이고 끝난 시간도 저물매라는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을 앉히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줘서 먹이고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없게 바구니에 담고 정리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대충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에서의 복음서에서의 오병이어 시작 시간인데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시작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끝난 시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오병이어의 시작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녁, 날이 저물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번역은 이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 9장 말씀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시작도 저녁이 되매 상황 종료도 저물매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주석책들은 마태복음의 저녁, 즉 오병이어의 시작의 저녁은 첫 번째 저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주석책을 참조하면 이 마이얼스를 비롯한 많은 주석책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첫째 저녁과 두 번째 저녁의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어 주석책은 첫째 저녁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은 6시부터 해질 때까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케임브리지 주석책에 의하면 케임브리지 마태복음 14장 주석책에 의하면 첫 번째 저녁은 오후 3시에 끝나고 두 번째 저녁이 오후 5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이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빌어 해질 때를 예로 들어 저녁들 사이 between evening이라고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출애굽기 12장 6절을 한국 성경은 해질 무렵, 많은 영어 성경은 황혼역의 의미의 twilight, 그리고 영어 성경 중 문자적 번역본들은 저녁들 사이 between the evenings, 또 어떤 번역은 이 스미스 번역은 between the two evenings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저녁들 사이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케임브리지 주석책 주장처럼 3시부터 5시 사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유월절을 비롯한 동물 희생제사는 저녁 때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희생제사를 저녁들 사이에 드려야 한다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속죄일 시작과 종료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저녁들 사이 시간을 정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속죄일을 괴롭게 하며, 즉 금식하며 안식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 위해 저녁들 사이에 시간을 정하고 속죄일 하루 시간을 준수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먼저 두 개의 저녁을 말씀드리고 저녁들 사이의 시간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저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오병이어의 시작, 상황 종료의 시간도 저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에 저녁이 되면은 첫 번째 저녁이고 오병이어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고 두 번째 저녁은 두 번째 저녁, 즉 오병이어의 상황이 종료된 그러한 시간도 저물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통해 유대인의 두 개 저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유월절 양을 해질 때에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그런데 해질 때를 일반적으로 해가 지는 저녁으로 규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유월절 규례는 해질 때 희생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반드시 구이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합니다. 희생양을 구워서 먹을만 하면 날이 밝아올 수도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날이 밝아오면 먹던 고기까지 모든 음식은 태워야 합니다.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태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고기도 먹지 말고 또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장도 출애굽 당시에 복장을 하고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칙이 9개나 된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질 때를 해가 낮 한가운데로부터 기울어진 것이 확인된 순간부터 유월절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해가 저녁에도 기울지만 대낮에도 기웁니다. 해가 가장 높이 뜬 오후 12시부터 해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요세푸스는 유월절 양을 9시부터 11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서 5시에 잡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라피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 의해서 일반적인 희생제물은 오후 2시에서 2시 30분에 양을 잡고 3시 30분에 제단에 드렸고, 그리고 유월절 전날의 희생제물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니산월 14일이 금요일,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2시간 일찍 오후 1시 30분에 잡아 안식일을 피했다고 합니다. 해질 때 잡으라는 양을 오후 2시 30분 혹은 조금 일찍 오후 1시 30분에 잡았다는 행동을 참조하면 유대인의 해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질 때와는 조금 다르고 두 개의 저녁 개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들 사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들 사이는 저녁과 저녁 사이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초저녁과 저녁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 해질 때는
조금은 융통성이 있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속죄일의 시간은 정확해야 합니다. 속죄일을 범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레위기 23장에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의 시간을 정확히 구별했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레위기 23장의 저녁 시간을 해가 수평선에 닿기 시작할 때부터 해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의 약 3, 4, 5분으로 정했었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니. 아멘. 15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갔고 마가복음에서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하셨는데 도착은 게네사렛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벳세다가 게네사렛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서편에 있기 때문에 벳세다는 게네사렛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에서 베드로의 고향을 검색하면 해변에 위치한 이 엘 아라지라는 현대 지명의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한 12장에 갈릴리 벳세다가 이 엘 아라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북쪽으로 또 다른 벳세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은 벳세다 줄리아스입니다. 벳세다 줄리아스는 분봉왕 헤롯 필립이 재건되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딸 줄리아의 이름을 따서 벳세다 줄리아스라고 붙였고 헤롯 필립이 다스리던 영토 가울라니티스의 수도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엘 아라지이고 이것이 벳세디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이 벳세디아 그리고 이 엘 아라지 이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과 벳세다 두 마을은 너무 가까워서 갈릴리의 벳세다라는 가버나움의 항구로 간주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도로 확인하면 가까운 도시는 절대 아닙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남쪽 막달라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하는데 조세푸스에 의하면 비옥한 땅으로 여러 종류의 과실나무가 자랐다고 합니다. 갈릴리 벳세다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갈릴리 벳세다는 헤롯 필립이 다스리던 가울라니티스 지역인데 구약의 지명은 바산의 골란입니다. 아마도 유대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라 특별히 갈릴리 벳세다로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유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 배가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 바다 가운데 있고를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일반적으로 낮에는 아멘. 일반적으로 낮에는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데 큰 바람은, 이 18절에 기록된 큰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큰 바람 때문에 배가 해안가에서 멀어져 바다 가운데라고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요한복음은 노를 젓는 제자들의 고통이 생략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괴로이 노를 짓고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는 노를 지면서 고난을 당하더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의 괴로이, 마태복음의 고난은 같은 헬라 단어인데 의미는 시금석으로 금속을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시금석으로 금속을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고난, 괴로이 등이 단어가 사용된 데에는 아마도 한참 후에 제자들은 노를 젓던 상황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훈련받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제초화사라는 표현을 첨가하면 바다 기상을 보고 제자들이 배뛰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자 예수님이 믿음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제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풍랑의 공포와 고난을 겪었던 제자들 스스로가 훈련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까닭은 예수님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 때문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 6장 50절에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사르세이테의 번역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ake courage로 그리고 NRSV는 take heart로 그리고 킹 제임스 바이블은 be a good cheer로 뜻은 똑같이 용기를 내라입니다. 예수님의 안심하라는 말씀은 무서움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믿음 수련 중에 제자들을 응원하시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에 이 10여리쯤 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여리를 25에서 30 스타디온의 거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한글 성경은 10여리쯤으로 번역했는데 현대인 성경은 4에서 5km쯤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3에서 4 miles, 또 킹 제임스 바이블은 스타디온을 furlong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코파일럿은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남북으로 가장 넓은 곳의 거리는 약 21km이고 동서로 가장 넓은 곳의 길이는 약 13km이고 호수 북쪽의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거리는 약 4km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21k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13km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 벳세다의 거리가 약 4km라는 의미입니다. 조세푸스도 갈릴리 호수의 길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노젓기 시작 시간이 이미 어두웠고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밤 4경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간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어두웠고를 오후 6시로 가정하고 밤 4경을 새벽 3시로 가정하면 제자들은 9시간을 배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노를 저어간 거리가 10여리쯤 혹은 현대인 성경으로 4에서 5km쯤으로 이해한다면 마가복음 6장 말씀처럼 배는 호수 한가운데 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아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3등분해서 3경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63년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점령당하고 이스라엘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난 후에 로마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로마 시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은 밤을 3등분하면 군인들의 효율적인 교의를 위해 밤을 4등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합니다. 로마 정권이 밤 3등분을 하면 밤에 보초서는 군인들의 경비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군인들이 필요해서 이 효율적인 경비를 위해서 밤을 4등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와치. 에레미야 예가에서 밤 초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와치. 사사기 7장 19절에서 2경 초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와치.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또 새벽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가 홀로 이 엑스포지터럴 추석책은 욥기 9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보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은 유령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마가복음도 유령인가 하여 이 퓰핏 주석책은 마태와 마가복음의 유령이라는 외침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령이라는 기록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니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바다가 갈라졌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복음 두 곳에서는 유령, 또 히브리서 4장에 혼, 영 등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혼의 사용은 영혼과 목숨 등에 사용되었고 마태복음 10장 또 마가복음 8장 등에서 영혼과 목숨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영의 사용은 성령님에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의 푸뉴마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셨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 제자들 앞에 서신 이유는 바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가라앉는지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서셨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는데 박학다시간 바클레이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바클레이는 요한복음 6장 21절에 에피테스 디베리아도스가 해변가의 의미의 디베리아 바다에서로 번역했기 때문에 6장 19절에 에피테스 살라세스도 바다 위로가 아니고 바다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클레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으신 것을 믿지 않는 바클레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호수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으로 가면 예수님은 호수 머리를 걸어서 가버나움에서 만나시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아멘. 요한복음에는 안심하라가 생략되었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첨부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멘. 마태 마가복음의 안심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에 생략된 이유는 아람어에는 안심하라와 두려워 말라는 반복된 번역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또 20장 2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를 이 70인 번역에서는 안심하라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심하라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수련 중의 제자들을 응원하시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뻐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분에 따라 영접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우 기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곧 이런 설명으로 배가 공간 이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또한 오병이의 사건처럼 대단한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의 사건 후에 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이튿날은 오병이어 표적 사건 다음 날입니다. 우리는 6장 5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큰 무리들인데 헬라어 선너는 밤새 서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적인 사람들, 특히 2절에서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현장을 떠났지만 열성적인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으로 밤을 새웠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서쪽의 가버나움에 계셨기 때문에
건너편은 갈릴리 호수 동쪽 오병이의 표적사건 현장인 베세다 지역입니다. 건너편이란 표현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서쪽에 살던 사람들은 동쪽을 바다 저편 또는 바다 너머 지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배는 작은 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수심이 깊지 않자 제자들이 큰 고기 배에서 내려 작은 배로 갈아타는데 이때 사용된 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아멘. 마가복음 3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작은 배를 준비시켰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는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헬라어로 요한 21장과 마가 3장에는 작은 이란 수식어가 없습니다. 배에 사용된 단어가 작은 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작은이란 형용사를 수식어를 삽입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이라는 말씀에 배 한 척을 제자들이 타고 갔습니다. 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타고 갈 배가 없으니 육로로 이동하셨고 이방 지역으로는 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지 않은 사실을 확신하는 이유는 무리들은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예수님이 산 위로 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22절에는 우리가 보았던 것이 세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만 떠나간 것. 만약 우리가 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지 않고 또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다면 1번의 배를 본 것은 어제 전날이라고 합니다. 해변가에 배들이 가까이 왔던 이유를 전남밤에 제자들이 겪었던 18절의 큰 바람과 파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23절에 배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배들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 손님들을 태우러 왔었는데 태우고 간 배들도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배들도 있었는데 풍랑이 심해 밤새 해변에 정박했었는데 이 배들이 정박했던 해변은 배 한쪽도 없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해변가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유를 후에 삽입한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ICC 주석책 추정에 의하면 떡이 11절에서는 복수 아르토스가 사용되었는데 23절에 단수 아르통가 사용되었고 주의 축사하신 후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성찬식 의미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고 요한복음에서 주는 예수님 지칭이 아니라 높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24절에서 무리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것을 확신한 이유는
오병이어 표적 사건 현장에서 가버나움이 가장 가까운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의하면 배들이 디베랴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랴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요한복음 6장 25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임을 참조하면은 예수님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25절로부터 59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22절부터 25절까지 4구절에 걸쳐 이동수단인 배가 없는 상황과 우리가 예상하는 예수님의 행방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독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가신 사실을 믿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책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호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또 하나의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석책들은 25절에 어느 때에는 말씀에는 시간과 방법을 궁금해하는 무리의 심정과 또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퓰핏 주석책은 언제라는 시간에는 무리들이 해변가를 밤새 지키고 있었는데 언제 떠나가셨는지 또 어떤 이런 방법에는 타고 갈 배도 없는데 어떻게 이동하셨는지라는 궁금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무리들의 궁금증에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처럼 마른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셨나라는 기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나 강을 걸어서 건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등과 함께 하심이 바다 강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멈추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마른 요단강을 건너며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엘리사와 함께 물이 마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아멘. 25절에서 무리들의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질문에는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혹시 마른 갈릴리 호수를 건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왕이 아닐까? 라는 기대도 포함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제이미슨 주석책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의 어느 때라는 질문에조차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리의 견해가 전진적이고 경박하고 피상적이며 욕망의 수준이 아주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리에게 믿음이나 영적 갈망은 없고 표적을 오해하고 오직 육체적 욕망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육체적 만족이 무리들의 메시아적 기대의 척도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개인무리 주석책에 의하면
헬라어 표적에는 정관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적의 엄격한 의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만 무리들은 이 기적 사건으로 신성한 표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심을 깨달지 못하고 경이로움과 탐욕만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스트롱 렉시콘에 의하면 신약성경에서 표적으로 번역된 이 세메이오는 신성한 표시나 증명을 나타내는 기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6절에 사용된 단어 표적, 이 세메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증명하는 기적들을 의미할 때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벵겔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표적을 본 후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이스라엘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처럼 표적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요한복음 6장 영상을 올리면서 두 번째로 올린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영상에서 제가 실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올린 요한복음 6장 영상에서 5절에 기록된 무리들 중에는 2절에 기록된 무리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영상 14절에서 15절 편에서는 2절의 무리 중 일부의 무리가 포함되었다는 설명 없이 2절의 무리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실수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편을 수정해서 설명드리면 2절의 무리와 5절의 무리는 다른 무리입니다. 그 이유는 6장 4절 말씀인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순례길 준비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갈릴리 사람들 중 꼭 병고침을 받겠다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하고 14절에서 선지자라는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26절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너희 중에는 오병이어 사건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이 표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신 너희 중에는 2절의 무리들, 즉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무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절의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았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보릿고개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면 이 떡값이 오릅니다. 보리와 밀이 귀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다음 날부터 보리를 추수하고 이로부터 50일 후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불리 먹지 못하는 시기에 무료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무의도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 무리를 향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